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2절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 있어요. 제가 먼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축복의 신앙.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혹시 부처를 믿거나 모하메스를 믿는 분들은 잘못 오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분은 살아계실까요? 죽으셨을까요? 살아계시죠?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시고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줬는데 다른 게 뭐가 아깝겠어요? 자기의 전부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전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들 뭐가 아깝겠어요? 전부를 주셨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고. 끊임없이 구하라. 왜냐하면 전부이신 예수를 줬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 너희가 구하는 거 그냥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주실 뿐만 아니라 주고 싶어서 정말 이런 말 그렇지만 미쳐서 안 달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주고 싶으셔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구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복이라고 말씀하죠.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복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완전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에 대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오늘은 이 축복의 신앙에 대해서 좀 한번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복이시고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모든 걸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하기는 구해요. 기도는 엄청 해요. 근데 받지를 못해. 바라기는 엄청 바라는데 바라는 대로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가 약해졌어요. 옛날에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기도가 엄청 뜨거웠어요.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 쳐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도 없다면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요, 부르짖는 것들마다 응답 받았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세기 만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요. 근데 오늘날 기도가 점점 약해져. 통성기도를 하면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게 교양이 없어. 우리 목사 왜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마이크도 있는데. 근데 조용히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고상하게 하지 마. 그렇죠? 기도도 저렇게 막 극성맞게 막 이래야 돼? 물에들 좀 빠져 보셔야 돼. 그래야지 막 무악 이렇게 하지. 예전에는 그렇게 막 구했고 또 그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응답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기도회로 모인다고 하면 그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모임을 뭐하러 자꾸 해? 뭐가 점점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응답받았다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아. 그렇죠? 우울증, 질병, 고통, 아픔 하나님은 능히 고치세요. 여러분 찬송은요 능력이에요. 암덩어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이고요. 우울증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이고요. 마귀 새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이에요. 왜? 찬양하면 왕이신 하면 하나님 바로 옆에 와 계세요. 우리의 찬송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함이에요.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할렐루야.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에서 자꾸 마늘을 빠고 있어. 자꾸 마늘을 빠. 마늘 빠기 좋게 생겼잖아요. 또 무늬도 생겨. 육각무늬의 마늘이.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갖고 마늘을 빠면 목적대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그러지. 그럼 왜 마이크를 저런 데 쓰지? 그렇죠? 그럼 막 중반이 때릴 때 막. 그렇죠? 아니에요. 마이크는 만든 목적이 뭐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아름답게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 문제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기독교는 본래가 축복의 신앙이에요. 그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 그 사실 하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면 it's okay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니드가 없어요. 왜? 완전한 천국이 내게 실제가 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부수적이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 축복이 제일 귀한 축복이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 구원의 은혜. 저도 그 구원의 은혜 하나로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다 비본질로 바뀌었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핵심이 다 사라지고 핵심이 아닌 것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본질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본질적 축복은 없어. 교회 다 비본질적 축복이 가득해. 그러니까 비본질적 축복을 가르쳐 강단에서 비본질적 축복을 성도들이 추구해. 비본질적인 것을 놓고 기도해.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영성과 우리는 다시 본질적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여러분 축복받고 정말 신앙은 축복인데 그 축복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 축복의 신앙은 예배가 회복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들이 수풀에 묶이고
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에덴을 거닐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라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색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찢어 죽이신 거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찢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동산을 거닐게 됐고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들판을 뛰게 됐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리게 됐고 무엇보다도 찢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것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은요 바로 예배예요. 근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희생하셨어.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찢었다, 자기가 죽였다면 이건 희생이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제가 예배팀 한번 훈련시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희생이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 비본질로 본질 앞에 나간 거야.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이.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스스로가 찢어 죽이셔야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본질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비본질로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로 예배드렸던 아벨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피 흘림의 예배, 희생의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을 가지고 동생에게 가서 야, 오늘도 제사를 드려야 돼. 성경에 나온 가인과 아벨은 첫 번째 제사가 아니에요. 쭉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제사 속에서 가인이 항상성에 빠진 거야. 어느 날 한 날 제사를 드리는데 귀찮아진 거죠. 늘 맨날 동생에게 곡식 갖다 주고 그리고 양 한 마리 사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형인데 왜 나는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왜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결실을 맺은 곡식은 왜 안 받으시고 왜 동생이 지은 그 양으로만 자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형인데 자꾸 그냥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양 갖다 제사를 똑같이 양으로 드리는데 이거 동생 것만 기뻐하는 것 같고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자기 혼자 한 거야. 그 희생을 감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희생. 조금 더 일찍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11시 땡 치면 오고 막 그리고 그냥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러면서 기도 구하는 건 청구서만 이만큼 갖고 와. 이만큼 청구서만 막 갖고 와서 올려놓고 막 올려면 자기 걸 제일 위에 올려놔야 되니까 또 제일 늦게 나가 기도할 때 맨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그리고는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막 신령으로 막 하면서 막 뭔가 뭔가 이렇게 뭔가 막 신비적인 차원에서 막 하면서 주여 나 오늘 왜 그러죠? 이게 뭐 신령 이 신령이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막 그런 걸 추구하는데 이 원어를 몰라서 그래요. 이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좋아하는 인간의 스타일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막 불 다 꺼놓고 촛불 켜놓고 막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막 분위기는 음악 쫙 BGM 깔아놓고 막 떠들면 애들 막 쥐어펴고 조용히 해라 그러고 막 우리 손을 듭시다 막 이런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이 말하는 대로 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3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예배 요소에는.
그게 뭐냐면 찬송과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 무슨 뭐 인간적인 뭐 그런 다 필요 없어요. 예배의 본질적인 세 가지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찬송 다 잃어버렸어. 제가요 개척 때부터 전 찬양 사역자 출신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부교역자하고 찬양 사역자 할 때 담임 목사님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었는데 나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쓰는 걸 정말 싫어요. 준비 찬송. 근데 한국 교회가 뭐 용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딱 고착화됐는데 요즘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찬송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준비를 위한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우리 청년들 데리고 찬양팀 인도하고 막 할 때 예배 드리는데 막 콘티를 정말 기도해서 준비해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올라오셔서 내려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만해라 찬양 끝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아직 약속된 시간이 남았는데도. 그리고 이제 약속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찬양을 막 불러요. 우리 주님이랑 삼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귀 와서 두 곡 더 해. 사람이 안 왔어. 그럼 또 찬양합시다. 막 이게 찬송이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예배의 하나인데 어느 순간 이 찬송이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야.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찬송인데.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찬송인데. 이게 뭐 모임하면은요. 우리 사람 올 때까지 찬송이나 합시다. 찬송이나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 자체는 존귀함 그 자체고 여러분 천상에는요 스랍들이 가끔 성경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틈을 열어주는데 말씀 속에 그 틈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천상은 늘 스랍들이 창허하며 가로되 거룩 늘 찬송이 가득해요. 계시록을 봐도 늘 찬양이 가득해. 하나님의 임재는 찬송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찬송이 인간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시간을 때우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뭔가 이렇게 그 본질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찬송부터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가 11시 땡 치면 찬양부터 해요. 어떤 분들은 11시 땡 치면서 찬양하니까 설교가 한 11시 15분 20분쯤 시작하니까 예배가 11시 15분 20분쯤에 시작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예배는 11시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과 함께 찬송을 하면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사도신경도 보통은 제가 나와서 했는데 사도신경도 인도자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신앙 고백도. 그래서 보통 한두 곡 하고 인도자가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찬송 딱 끝나면 땡 치고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찬송한 건 뭐예요? 찬송도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찬송은 믿음의 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제가 올라와서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송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끝날 때도 우리 마지막 고백 찬양으로 이 모든 게 하나가서 쫙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흘러가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예배도 그런 희생 뭐 일찍 와서 같이 찬송 드리고 헌금 봉사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거 받으려고만. 저는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그냥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길 원해서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어요. 제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래봐도 자작곡 곡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곡을 쓰는데 여러분들 예배 이제 찬송하고 제가 등단해서 같이 회중 찬양으로 고백하는 송영 있죠 우리 교회 뭐 악보 한번 볼까요? 이 송영을 제가 작곡한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가사 한번 보세요. 거룩한 성령이요. 예배는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 뭐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성령이요. 이 시간 임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영으로 말씀대로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를 성령의 충만히 임해야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충만케 하여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가 한 주간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와요. 그냥 짱아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떠한 죄도 제가 아주 좋은 넥타이 하나 선물 받았는데 나는 이 천상 머슴 기질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못 먹어. 뭐만 먹었다면 다 튀어.
그냥 딱 밥 먹고 가면 저 인간이 뭐 먹었나 딱 드러나. 오늘 짬뽕을 드셨구나. 오늘 짜장면을 뭐 다 튀어. 근데 이 넥타이에 고추장이 튀어가지고 아주 비싼 넥타이인데 그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 별걸 다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씻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건 끝이래. 넥타이가 다이하셨습니다. 그래. 못 맨대. 아니 멜래면 그냥 그대로 매야 된대. 그래서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잘 놔두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예수의 보혈은요, 모든 죄를 다 씻길 수 있어. 모든 얼룩을 다 지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 그 이후에는 그 죄책감과 죄가 따라와서는 안 돼.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건반 주자들이 우리 교회 건반을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왔어. 주일날 건반이 없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건반을 배고파서 팔고 오늘 미안하지만 목소리로 제가 건반 소리 해서 할게요. 그래서 막 화가 나지. 근데 회개했어.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거야 그거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건반판 건반 주자들이라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다솜이 오늘 건반 주자로 앉아있는 막 욕을 해요. 그거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연약함 속에 있어도 주일 예배 전에 딱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달라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뭐예요? 십자가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의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거룩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 예배 안 받으면 우리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쇼쇼쇼 하는 거예요. 쇼쇼쇼. 내가 그냥 멋진 목사인 척하고 여러분 성도인 척하고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막 성가대 잘했다고 하고 우리끼리 그냥 쇼하는 거. 하나님이 전혀 없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누가 흠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전 성전에 있을 때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말씀이 잘 안 잡혀요. 전 이제 토요일날 주로 거의 밤을 새는데 말씀이 안 잡혀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감동을 주셔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라는 하나님께 이 곡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이 곡을 송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의 고백으로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성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흠양하여 누가 작곡했는지는 몰라도요. 누가 작사했는지는 몰라도요. 정말 최고야. 내가 봤을 때. 최고야.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것을 널리 전파하여 홍익인간처럼 널리 전파하여 모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인세라고 그러나요? 곡은 뭐예요? 그런 것도 좀 나도 받아서 좀 막 그런 마음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찬송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송영을 고백하고 성가대 찬송 또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부터 예배는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린다고 하면 내가 그 교회에 소속돼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희생으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다 일어선다고 안 일어서도 돼. 다리 아프고 관절염 있으면 앉아서 예배 드려도 돼.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다리 아프니까 서 있기 싫으니까 다 끝나고 와야지. 이것도 인본주의적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여기 문재인 대통령 벌떡 일어날까? 어이구 대통령이 모셨나요? 뭐 이러면서. 주님이 와도 아이고 주님 먼저 가 계세요. 난 좀 이따가 막. 이게 뭔가 본질과 비본질이 다 뒤섞여 버렸어. 그러니 그래 놓고는 복을 받으려고는 하는데 복이 하나도 왜? 복 주시는 그분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핸드메이드 가시에요. 하나님 핸드메이드가 난 꼭 천국 가서 우리 아담 형님 티셔츠 한번 이렇게 들어볼 거야. 배꼽 있나 없나 도대체. 너무 궁금해 죽겠어. 왜? 택주로 태어나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거든.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해서 콕 찍어도 주셨을지도 모르겠어. 이게 빚으실 때. 왜냐면 후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어쨌든 핸드메이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모든 에덴의 동산의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고 수풀에 갇히는 인생, 세상에 갇히는 인생, 세상의 경기가 휘청휘청할 때마다 내 사업도 내 인생도 휘청휘청하는 인생, 그런 인생, 그 세상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와가지고는 복 받고 싶어서 주여 부르짖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리고 기도 볼까요? 기도. 요즘에 한국교회 기도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뭐 이제 주여 삼창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 그걸 꼭 삼창을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 여러분
통성도 통성으로, 초대교회도 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통성기도도 있고요. 묵상기도도 있어요. 다 좋아. 그러면 그걸 따지지 말고 과연 나는 그럼 기도할 수 있느냐?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막 물속에서 누가 몇 분 참는 엄청 잘해 애들 막. 그럼 누가 몇 분 기도하나도 좀 해가지고 막 상도 주고 막 그래야지. 그런 거 한번 할까요? 누가 몇 분 오래 기도한. 근데 기도를 안, 그리고 기도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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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할렐루야 금방 불이 슉 꺼져. 슉 꺼져. 그거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수능 때 보면 뭐 관악산 산 꼭대기 올라가고 지리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옆붙여 놓고 막 그 간절함, 와, 그 간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간절함이 없어요. 아니 우상에게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조차도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그 오직 그냥 말씀만 집중해. 말씀만. 그 말씀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설교하는 시간에 그래도 다 와요. 어디 있다가도 다 와. 막 차 마시다가 설교 시간에 막 기어 올라오고요. 막 찬양할 때 뭐 막 놀고 있다가 이게 설교 시간 딱 야야야 5분 전에 오면 이미 예배는 시작됐는데 막 와요. 말씀은 참 잘 들어. 다 와서 얼마나 은혜롭게 듣는지. 너무나 은혜롭게 들어서 그냥 그 사랑에 푹 빠져서 그냥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난 너무 사랑받나 봐 하면서 막 자. 그리고 그 말씀도 복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세속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오늘날 안타깝지만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다 깨지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위격을 가지시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위격과 같이 그것이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보면 참 이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해. 우리의 예배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예배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애티튜드는 정말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그러한 애티튜드와 모습을 가진 예배일까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정말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빠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어요. 찬송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예배의 시작이라면 그 시간 우리는 가인과 같이 자기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희생을 통해서 예배에 드려야 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 본분을 다 하고서 인건비 주세요.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월급 주세요 하면 당연히 줘야죠. 근데 우리 애티튜드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예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태클을 걸 수 없도록 하나님은 공의란 말이야. 공부 하나도 안 한 아이가 신앙은 좋아. 근데 나는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이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은 아이는 공부를 안 하지 않는다. 난 이 생각이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근데 신앙이 좋아서 공부는 하나도 안 죄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옵소서. 근데 또 하나님께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를 100점 맞게 하고 얘는 예수는 안 믿어. 부처를 믿어. 복음을 못 들어서. 근데 24시간 365일 잠도 안 자고 공부했어. 근데 같이 둘이 시험 만난 하나님께서 얘를 일부러 틀리게 하시고 얘를 탁 합격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따르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요. 한국 교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옳다라고 하는 그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절대로 그렇게 편법과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역사하죠. 그러나 역사하실 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동기를 주시고 막 뭔가 확 주시는 동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지. 다윗이요 무슨 울트라 슈퍼 파워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쫙 해서 변신해가지고 골리앗 막 던지는데 그 물맷돌이 갑자기 김정은이 개발한 그 탄도미사일에 돼가지고 막 골리앗을 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용기,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역사는 이루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어떤 농부가 그래요. 아, 오늘은 망했다. 아, 이번 수학 엉망이다. 봤더니 막 재해가 나는데 집에서 TV 보고 있고 윷놀이 하고 있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안 뿌려. 닉지막히 뿌려. 그리고 막 그 거름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 나중에 주지 막 고스톱 치다가 막 나중에 줘. 가을이 딱 됐어. 보니까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비교하면서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풍년인데 나 왜 이렇게 망년이야. 막 그러면서 막 풍년의 반대가 망년은 아닌데 어쨌든 왜 이렇게 뭐야 막 그러면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불평할 이유가 없지. 성경은 뭐래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감사영상제를 이제 오늘 광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때 묵상할 때 보면 아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서면 감사할 것들 투성인데 왜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무너진 부분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신앙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가 자녀 봐봐요. 자녀가 막 부모 뜻대로만 하고 막 하면 막 부모 미쳐 막 얼마나 사랑하면 했는데 아빠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막 혼자 지어내고 그래서 막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부모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아무리 내 새끼라고 해도요 내 말 안 듣고 지 말대로 해봐. 그래 너 한번 너 그렇게 살아봐 너 임마 너 돈 없이 살아. 너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공급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네가 몰라서 너 그렇게 해봐. 딱 끊어 아빠가. 그때부터 이제 기는 뭐지 왜 돈이 없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용돈인데 용돈 달라고 그러면 괜히 아빠가 무서워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괜히 애매한 엄마만 자꾸 찔러대고 말 몰라 네 아빠한테 말해 나도 안 줘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에 아빠 기저귀랑 만강하십니까? 구두 닦아놨습니다. 저 오늘 공부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마음이 풀려서 아 그래. 아버지께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안 되길 바라서 말하겠어요. 너는 반드시 도둑질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가르침을 아버지의 올바른 가르침을 잘 따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당연히 흘러가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단순한 건데. 오늘 우리 예배가 너무나 타락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죄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막 정죄하고 연약한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여기 앉아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뜻대로 오늘 말씀에 뭐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희생이죠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좀 병들었는데 쉽게 해석해서 말하면 그거예요. 새 가족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왔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잘 섬겨 예배의 중앙에 앉히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 성가도 좀 줄이고 통성기도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 와서 통성기도 좀 줄입시다.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리고 때로는 대중가요도 하나 같이 막 섞어서 부르기도 하고 설교도 이렇게 막 본질적 예수 천당 신적 이게 아니라 뭐 사랑과 그래서 그들을 맞춰. 그것이 타락한 예배라는 거야 칼빈은. 그래서 중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광고를 한대요. 나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본질에 꽂혀 있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기존의 신자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조용히 해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앉아주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교회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구나. 그렇죠? 이 말이 옳지 않아요? 죄인들 다 와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 그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람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 사람이. 사실 우리는 먼지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살 가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가을 결실을 맞이해서 우리 축복의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신앙의 첫째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신앙이에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안 되지만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찬송할 때도 힘내서 찬송을 하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로 축복의 신앙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좀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족속이 이미 살고 있던 그 세대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 들어올까 봐.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흘러 들어올까 봐. 그렇죠? 세상의 철학이 교회로 흘러 들어올까 봐. 오늘날 봐봐요. 동성애 목회자가 안수를 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걸 또 법으로 규정해. 우리 교회에도 세무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근데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교회 이미 저도 세금 다 내고 있고 다 세금 내고 있는데 굳이 교회에 세금을 내라고 말하는 거. 세상의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깨어있다고 하는 젊은이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는데 정말 저도 과세 항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업 CEO도 그렇게 과세 항목 안 나가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 핍박이에요. 정말 대형교회도, 물론 대형교회 잘못한 것들 많은데 대형교회가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세무조사한다고 한번 뒤흔들면 교회는 정부의 꼭두가시가, 세상의 꼭두가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뭐예요? 이 세대를 교회가 본받으려고 그래. 교회 성장학 아주 좋아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저도 배웠어요.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 밑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하신 그 교수 밑에서 잘 배웠어. 저도 교회 성장학에 대한 이론 빠삭해요. 근데 교회 성장학의 그 본질을 가만히 보면 번영주의란 말이야. 교회는요, 말씀대로만 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냥 있는 깡복음 전해서 그냥 예수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전했을 때 3,000명이 뒤집어졌잖아. 거기에 무슨 테크닉이 필요하고 무슨 수사학이 필요하고 무슨 문법이 필요해요. 베드로 멍청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단다. 근데 막 3,000명이 뒤집어졌어. 근데 오늘날은 막 세련돼야 되고 막 고사의 문법 다 맞아야 되고 막 국어학적으로 따지고 수사학적으로 따지고 죽겠어 이러다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저렴해요? 제가 태생이 저렴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렇게 대회 때도 막 말이 세련되지가 않대. 근데 아마 제가 조만간에 아주 세련되신 목사 한번 청빙할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은혜 받으세요. 어쨌든 뭐 저렴하다. 저렴하더라도 그 저렴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걸 딱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만 보고 막 제가 예전에 설교학을 듣는데 그런 예화를 듣는 어떤 목사 설교를 딱 하고 내려갔더니 집사님 부르시더래. 보니까 국문학 교수님이셔. 목사님 잠깐만 차 한잔 합시다. 설교하고 30분 설교를 들었대. 그 설교 다 적으면서 이렇게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단어는 쓰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교수님 속으로 했대. 네가 설교해라 그랬대요. 속으로.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잘 맞춰줘야 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대가 이 세상의 것이 자꾸 교회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자꾸 세상을 본받고 있어. 성경을 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서야 되는데 자꾸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고 자꾸 세상의 교회 손가락처럼 그 경고를 교회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라는 우리의 신앙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세요? 아니면 이 세대가 말하는 신앙이세요? 여러분 세대는 계속 변해. 우리 2000년 기독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후의 시대만 한번 봅시다. 2000년 동안 흘러갈 때 문화 계속 바뀌었어. 넥타이포 계속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뭐 바지 청바지 풀고 늘었다 줄었다 나팔바고 계속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 파마 뭐 다 바뀌고 스타일 다 계속. 말씀은 계속 동일해. 그렇죠? 계속 동일해. 그러면 이 말씀이 원하는 신앙으로 쭉 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얘기하면 그건 옛날 이야기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죠. 뭐 이야기죠.
꼭 11조 얘기만 하면 그날 끝나고 밖에 나가면서 또 돈 얘기하셨던 목사님. 내가 언제 돈 얘기했어요? 11조 얘기했죠. 아, 이거 중요한 우리의 패러다임이에요. 그걸 왜 돈으로 듣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신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대의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교회 그런 말 못한대. 그런 말 못한대. 복음의 것을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세련되지 않은 목사, 천실한 목사. 아이고 언어도 저렴한데 생각도 저렴하다고 막 그러고. 다 저렴하대. 우리 주님이 가장 저렴하셨지.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전의를 위해서 아무 대가 받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자꾸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성장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막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서 막 이런 부흥회 한 번도 한 적 없어. 오직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위해 부흥회 했었지. 근데 참 그 대형 교회들이 자꾸 욕먹는 이유가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도 욕먹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이 교회도 대형 교회예요 지금. 왜 저렴해가지고 도대체 감당이 안 돼 진짜. 재미가 없네.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면 이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이 뭐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로.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으로 네 마음이 변화되라는 거야. 이것을 에베소서의 바울이 우리의 씨름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거야.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변화를 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펌이 유행이니까 또 이런 펌 했다. 이런 펌 했다. 이런 펌 했다. 이런 펌 했다. 우리 끊임없이 변화를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를 통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신앙은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 이 분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어느 순간 되게 저는요 카톨릭 우연치 않게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가서 미사하는 걸 우연치 않게 한번 보게 됐어요. 와 그렇게 예배드리겠다는 죽겠어. 저 옷부터 무겁고요. 막 그리고 얼마나 격식이 많이 막 하면서 막 그거 외우기도 힘들고요. 막 와. 근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런 경건함은 우리가 기존에 개혁교회가 좀 배울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나 자유해지니까요. 대표기도 하는데요. 크로스 슬리퍼 신고, 크로스 슬리퍼가 뭔지 몰라. 구멍 뚫린 거. 크로스 아닌가? 하여튼 나 누가 슬리퍼 사달라고 연대가 슬리퍼 사달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슬리퍼 파는 데가 하나 달랐더니 45,000원 내가 기절한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아줌마한테 싸워. 무슨 슬리퍼가 45,000원이 큰 소리 쳤더니 날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나는 이제 브랜드를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불쌍해서 사줬어요. 그냥. 어쨌든 근데 그리고 막 너무 자유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의들. 저도 런닝구 입고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더워 죽겠거든요. 얼마나 내추럴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예배 때는요 그냥 대충 와. 대충 한 번 더 입고 빨아야 되겠다 해서 어제 입고 와. 어제 주일날 밤에 빨래 하니까 막. 근데 예식장만 간다고 해보세요. 우리 안명시장 예식장 갈 때 봐봐. 이제 다 저런 옷이 있어. 너 누구냐 할 정도 막 그냥 숨도 못 쉬어. 밥도 못 먹는데 와가지고 막 그래도 그 예식장 끝나고 집에 훅 틀어놓고 막 먹고 막. 예식장 이제 아드님 결혼하실 때 아주 예쁜 애들 많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예배하러 올 때 또 이거 또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들었지? 자기야 옷 사야 돼. 카드 줘. 이러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막
헌금도 막 갑자기 맞다 헌금 야 1,000원만 줘봐 1,000원만 막 헌금 바구니 돌릴 때 막 꾹꾹꾹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준비된 마음으로 막 저희 어머님이요 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용돈 달라면 그렇게 안 주는데 보면 주일날만 보면 성경책에서 돈이 어쩌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난 교회가 싫었어 정말. 깐돌이 하나 사달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사주고 그냥 막 그 세대가 있어요. 하여튼 그 돈도 항상 새 돈으로 세상에 1,000원을 헌금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걸 배워서 항상 누구 사례비를 드린다거나 막 항상 다 새 돈으로 해서 그 흔돈 새 돈이 아니라 애티튜드죠. 마음이죠. 헌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비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뭔가 그래야죠.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죠. 쉽게 말해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것은 전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신앙의 삶을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그냥 아유 뭐 주님 다 아시지 뭐 아유 다 아시지 그래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심까지도 다 알아.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만 우리 예배 드리니까 아이에게 오늘 예배 드린다니까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자. 아빠 싫어서 아이 제일 좋은 옷 입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와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예쁘게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맛있는 거 먹자고 하고 뭔가 좀 예배 때는 다 앞자리에 앉아. 여기 왜 이렇게 비어있어 이쪽 자리는? 여기부터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네, 앞자리. 우리는 다 뒤쪽으로 몰려 있는데 감사해요. 무게중심이 좀 맞긴 해요. 그래서 밸런스가 이렇게 잘 좋긴 한데 다 겸비하고 앉아서 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날 주보를 미리 펴보고 어머 오늘은 칼라로 인쇄됐네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클리핑 딱 해놓고 그렇죠? 예배 1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하고 찬송이 시작되면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아유 또 일어나랜다 또 일어나랜다 이게 아니라 일어날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 아프면 앉아 있어도 중요한 내 마음이지.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송영하면 송영만큼은 일어나서 간절하게 그 고백으로 다 잡고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나고 갈 때 또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들은 말씀을 또 불로 태워야지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다 또 식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일 예배를 보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내 가치관과 선택의 문제에서 갈등이 올 때 성경을 피고 혹은 주의 종과 통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직장을 가고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일하는 직장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이제 친하니까 제가 기도해보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순종해요 애들이. 근데 그러면 진짜 더 좋은 직장이 생겨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거 말하면 목사님 100% 가지 말라고 한다. 이거. 일단 말하지 말자. 그리고 가고 나더니 또 와. 그 다음에 와. 목사님 내가 좀만 참았어야 되는데 이력서를 2개 넣었는데 거기가 돼가지고 여기 안 될까 봐 확 딱 갔는데 더 좋은 데인데 주일날도 쉬는 데인데 연봉도 높고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죽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막. 이게요 신앙은 분별이라거든요. 분별. 하나님의 뜻인지 선한 것인지 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온갖 간사하고 지혜로운 방법들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기독교인들 너무 순진해서 몰라요. 그래. 나중에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고 터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이런 문제 터지니까 막 그제서야 막 그러는 거죠.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그렇죠? 예수를 저는요 사실은요 저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전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살아있어요. 부족하고 못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냥 그걸 해요. 그래서 손해 엄청 봤어요. 저 진짜 엄청 손해 많이 봤어요.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암이신 저희 어머니를 완전하게 고쳐주셨고요. 가난했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지금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고요. 제가 순종했더니 제 동생도 너무 잘 됐어. 네. 아무것도 못하고
빌어먹을 인생인 줄 알았더니 막 아파트 샀다고 연락 오고. 네. 난 신경도 안 썼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맡겼거든요. 왜? 너희 쓸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래요. 너희는 저한테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더해줄게.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정말 다 해가셨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고, 예배로 선교하라고 해서 예배로 선교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로 선교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제 철학은, 예배는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없는 게 예배다라는 게 사실 제 마인드예요. 요즘에 타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청 제가 회개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면 막, 그래서 이탈리아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우리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밑에 스리랑카 교회가 있는데, 걔는 예배 시작 시간이 끝난 시간 10시부터 기도하면 7시인데 아직도 예배하고 있어. 밤 7시인데.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으로 나온 줄 몰라요. 1층 2층에 교회가 있는데 막 그래서 막 진짜 우리는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 그들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유럽에서 노동자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 간절함이 3-4시간씩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월세도 우리보다 더 많이 내고요. 뭐 그게 다 해결돼. 야, 그 기도 영성이구나 내가 깨달아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받아, 진짜 복받았으면 좋겠고, 분명히 복받을 거 전 예언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흥할 거예요. 동서사방의 마귀가 우겨싸움을 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복음과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 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중고등부들 이렇게 지금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리지만 너희들은 언제 목사님 설교를 듣겠어? 평생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시절에, 물론 전도사님 설교들도 좋지만 교회의 담임 목사의 영성이 흘러가는 거거든.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개교회 담임 목사랑 야자트고 친하고 짜장면 먹는 교회 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은, 사실 이게 영성, 나중에 살아보면 영성이에요. 다 큰 교회 목사님들, 중고등부 애들 이름도 몰라요. 이 시간들이 필요해. 전 믿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정신윤리, 사회문화, 예술 모든 의 지도자가 될 거를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실직해서 힘들 때 아내가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럴 줄 알았다 임마. 너 아이고 가봐 그가 주일 예배 나가라 그랬지. 이러지 말고. 그럼 잘 나가는 주일 예배 잘 나가는 아내님, 당신이 그렇게 잘 나가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남편이 사탄이어가지고 막 이래. 정말 살겠어. 웃자고 하는 말이고 제가 좀 저렴해도 이해해 주세요. 남편에게 걱정하지 마 자기야. 하나님 우리 가정 지키셔. 고난도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야. 그리고 당신 집에 있으니까 좋네. 나랑 언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겠어? 저축해 놓은 돈 좀 있으니까 괜찮다고. 애 학원줄여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확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그 가정이 잘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 세상에 휩쓸려서 이 아줌마들이 이 학원 보내야 되니까 다 그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담임 목사님이요 주일날 학원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그 교회 성도가 3분의 1이 줄었대.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내지 말라고 그랬다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의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해요. 제가 복음만이 다른 설교하면 가라고 그랬어요. 전 가는 사람 안 잡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그렇죠? 어차피 공포영화 보러 들어갔으면 끝까지 눈 뜨고 보세요. 돈 아까운데. 나 마지못해서 자이로드롭 이거 탔으면 하지 말고 그냥 눈 뜨고 즐기세요. 막 이왕한 거.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 나올 거 11시 20분에 나올 거 어차피 나오는 거 11시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나와서 앉아있는 거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뭐. 그러면 그냥 끝까지 앉아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어차피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뭐 딴 교회 가도 뭐 하자고는 해였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거 같이 하고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면 성경 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느 순간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내가 간절히 바랬던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져 있고,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저를 아는, 저랑 청년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근데 저를 아는 거예요 정말. 근데요
진짜 십자가만 붙잡고 왔지 다른 어떤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저는 교회 부흥 별로 꿈꾸지 않았어요. 오직 선교에만 미쳐서 선교만 다녔죠. 진짜 재정 다 쏟아붓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주셨어요. 또 그러지, 이게 부흥이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부흥하려면 한 3,000명 정도는 돼야지. 그 부흥의 기준도 타락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부흥은요, 숫자가 많고 건물이 있는 게 부흥이 아니라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부흥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부흥하면 사이즈와 스펙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흥한 거지. 여러분들 정말 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11시부터 전 성도가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끝나는 시간, 내가 자꾸 설교 원고를 40페이지 썼다가 30페이지로 줄이고 20페이지로 줄이고 10페이지로 줄이고 오늘 8페이지 갖고 왔는데도 이렇게 길어지잖아. 그렇죠? 나 자꾸 시계를 보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 개척할 때.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진짜 진국이었지. 3시간씩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 안 되지. 3시간 못 앉아있어. 나도 못 앉아있겠더라고. 광고만 30분씩 하고 앉아있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은 축복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신앙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모든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여러분, 제발 세상이 말하는 말 듣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요. 분별의 신앙. 이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분별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내어 세대가 우리를 본받게 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분별의 지각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성령과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세워버리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말씀대로 제대로 온전히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과연 내가 영적인 추수할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왜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주시는 축복, 구하지 않아도 받는 축복,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에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을 받는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그 노이즈가 마치 진리인 양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정죄와 비난과 비평만 가득합니다.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말씀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다 사랑하고 다 품고 용서할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 열방을 바라보면 선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되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확신과 경험으로 분별하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 중에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기준을 하나님께 받고 있었습니다.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계명을 써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렸어야 함에도 그들은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율법 기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애굽의 문화를 펼쳐놨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은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강단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영역들 속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가 뒤섞여서 교배되어서 교배된 신앙으로 얼룩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으나 제물로서 죽임받아 희생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있사오니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정말 결실의 계절 하나님 앞에 충만한 축복의 결실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혼탁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위대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